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키워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정말 잘 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죠.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걸 잘 되는 걸 복이라고 그러고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성경의 키워드도 복과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다른 키워드보다 그게 강력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잘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 속에 스펙을 만들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들은 잘 될 거다,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옥토에 심어놔도 씨앗이 가시 엉겅퀴면 그건 엉겅퀴가 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드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담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거다. 천만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스포츠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 얼마나 스펙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안에서 갖가지 부정과 부패를 다 저지르고 있고 삶이 망가져 있는 걸 얼마나 우리가 자주 봅니까? 날마다 보면서도 못 깨달아요. 성경은 말해요. 사람은 죄인이다. 죄가 있는 인생은 절대 복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살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돼야 복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산단 말이죠. 저는 말씀을 다 준비했습니다마는 어저께 저녁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이거 마지막 설교다. 가정의 달 설교 마지막 설교다 너.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내년 4월에 은퇴하니까 가정의 달 설교는 마지막 설교예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는 모든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더라고요. 그 주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정말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는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해라 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가 되라고 권면해라.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제공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으면 그 헛된 인생을 삽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 뉴스에서 날마다 보잖아요. 날마다 보잖아요. 재벌들, 우리 사회 지도층들, 가문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도 그 가문의 이야기, 이번에도 재벌 3세들이 마약을 하는 뉴스를 보죠. 그 우리나라 유명한 스타들이 마약에 빠져 있고 음란에 빠져 있고. 여러분 그 정도면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명예와 부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정과 이번에도 가수들 보세요. 그 배우들 보세요. 그 나이에 20대 30대 그 정도 부와 명예를 가졌으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행태를 보세요. 음란하고 돈을 쓰고 뇌물을 주고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날마다 꿈꾸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좀 잘 되기를. 내 인생은 그래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남깁니까? 여러분들 말로 교회 다녀라,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맨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여러분 설교 몇 번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몇 번 들으셨어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지요. 그렇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 다음에 또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예배. 여러분 설교 몇 번 들었어요 지금까지? 새벽 기도까지 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최소한도 8번 이상 설교 듣습니다. 그럼 한 달에 30번 이상 듣는 거예요. 매일 듣는 거예요, 매일. 근데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변화된 게 뭐가 있죠? 한번 잘 생각하고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1년에 365개 설교 들었다. 그냥 300개 들었다고 합시다. 평생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살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 빠졌고 새벽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저는 새벽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300번, 10년이면 3000번, 60년만 해도 18,000번, 2만 번은 들었네요, 설교를. 성경을 2만 번은 봤네요. 그렇죠? 근데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 2만 번의 설교, 1000번의 설교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No, 아닙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한 걸 쭉 보면 말이죠. 어릴 때 그 외할머니가 제가 초선조였기 때문에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친할머니는 정말 착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해 줬어요. 친할머니도 저를 정말 사랑해 줬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재혼을 하셨는데 너무 악한 분이 들어오셨대요. 그래 아주 서모 중에 그런 서모가 없죠. 너무 학대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셨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작은 아버지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꼼짝없이 그걸 당하면서 사셨대요. 너무 악하셔가지고 집안 어른들이 와서 쫓아냈대요. 그래갖고 이제 새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어릴 때 만난 할머니예요. 너무 착하신 분이었어요. 뭐 먹을 거 있으면 챙겨다 저 주시고 그런 분이었죠. 근데 외할머니는 권사님이셨고 우리 친할머니는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솔직한 이야기로 친할머니가 저한테 남긴 유산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것이 지금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가치관을 만들어준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해. 인생을 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인데 이 친할머니는 그런 가치관을 저한테 준 게 없어요. 영향을 준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가치관을 저한테 심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려면 은혜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2만 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어도 그것이 나한테 준 영향보다는 할머니가 살면서 보여준 게 나한테 더 큰 영향을 줬더라 그 말이죠. 그게 나한테 교훈이 되고 핵심 가치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왜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친할머니는 사랑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거 갖다 주는 거예요. 막 이게 소매 끝에다가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대접 받으시면 그거 싸가지고 와서 나 주었어요. 예.
우리 할머니는 그저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든 간에 짜장면 사줘가면서 저를 끌고 가세요. 그 부흥회 자리에 참석을 시켜요. 용문산에서 10년 이상 기도하면서 능력받은 주요종이 나타났다. 어떻게 알면 저 또 용돈 줘가면서 데려가서 기도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를 기억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저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시는 거였어요. 은혜 받는 자리랑 무조건 가셨어요. 뭐 자기 교회만이 아니면 다른 교회 부흥회도 다 쫓아다니셨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저를 끌고 가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저한테 강력하게 남겨준 게 뭐냐? 기도는 무섭다. 왜요? 제가 어릴 때 두 분이 날마다 했거든요. 우리는 같은 날 죽기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날 하나님 불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할아버지는 노안으로 누워 계셨고 할머니는 그날도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할아버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걸 봤어요. 중학교 때.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이렇게 응답되는구나. 강력한 쇼크였어요. 저한테는요. 우리 애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물려준 것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신앙 계승은 뭐였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랑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3대째고 우리 아버지는 당대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어머니하고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는 이미 예수를 믿고 계셨죠.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고 주의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말 듣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바로 갔죠. 20살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나를 신앙 계승을 나를 향해 신앙 계승한 건 야 철호야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말이 나한테 영향 준 게 없어요. 그들의 삶이 강력하게 나한테 핵심 가치로 들어와 있어요. 오랜 세월 사는 걸 저는 봤잖아요. 신앙으로 사는 걸 봤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표현했냐? 그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은혜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고백됐어요. 그분들은 아까 설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모하더라고요. 그분과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저도 연애를 해봐서 알아요. 하루에 3번 봐도 만족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는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지루하지가 않아. 연애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러잖아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노래 가사가 내 마음이었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한테 강력하게 남겨주신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다. 참 기도하러 많이 다니시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을 사시면서 저한테 물려준 신앙 계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됐냐?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었어요. 그분들에게는. 지금도 89살이신데 금년부터 운전을 못 하세요. 이제 위험하다고 운전을 포기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본교회, 대한교회, 서울에 있는 거기를 가서 구역예배를 참석하세요. 그리고 주일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가정지구에 사시거든요.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데 거기까지 가세요. 버스 타고 갈아타고 이렇게 가세요. 잘 알죠? 아이고 아들들이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제 밑에 동생도 서구에서 목회하니까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야 내가 모교회 본교회를 두고 왜 남의 교회 가냐고 그러세요. 네, 지금도 전번에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주일날 되면요 외출증 끊어갖고 교회를 가시는데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시니까 오늘은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냥 동네 아무 교회나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근데 그 다음 주일 지나고 만나는데
이번에 어디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본교회 갔다 왔다 그래요. 아니 몸도 안 좋은데 왜 거기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11주 드리는 주일이야. 갔어 그래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분들은 제가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극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 등록금은 제대로 안 대주면서 집을 팔아 바치는 걸 3번이나 팔아 바친 걸 저는 봤어요. 그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에 자녀보다도, 자녀에게 교육비 주고 먹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그들에겐 기쁨이었어요. 저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신앙이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뭔가 할 때 헌신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어요. 저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게 뭐예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필요하다면 집을 팔아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평생 지킨 게 있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수석장로입니다. 제일 초기의 장로. 천막교회 때부터 그 교회 출석하셔야 하고 제일 처음 장로 2분 뽑을 때 장로 되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보다 10살 이상 어리세요. 그런데도 평생 주의 종이라고 섬겼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맛있는 음식 생기면 야 목사님 때 갖다 드리고 와라 그래요. 아니 내가 시험 들죠.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자식보다도 목사님을 더 좋아해. 어린 마음에. 그 어려운 시절에 양복 하나 맞춰 입으시려면, 그때는 기성복이 없을 때죠. 양복 집에 가서 맞춰 입을 때, 지금도 기억해요. 제일모직 아니면 경남모직. 좋은 걸로 목사님 양복을 먼저 해드려요. 당신이 먼저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다가 이름 쓰죠. 옛날에 양복 여기 안에다 이름 씁니다. 목사님 이름 딱 3개 갖고 드려요. 근데 이쪽에다는 아버지 이름 3개 입을 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해달라고.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2류, 3류 메이커 싼 기지 사갖고 옷을 맞춰 입으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집사, 장로, 권사 되시면서 모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갔다 와서 교회 불만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좀 그래. 이런 이야기 해요. 근데 항상 결론은 똑같았어요.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순종해야 돼.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도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니까 나는 순종해야지. 또 나보다는 목사님이 더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하니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간증했잖아요. 평생 당에서 안효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를 악물고라도 순종하는구나. 저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신앙 배운 건 핵심 가치가 만들어진 게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헌신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자기 자식보다도 주님 앞에 더 먼저 드리고 더 귀한 것 드리고.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라 말이 아니었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 놓고 정말 고생하죠. 정말 바쳐놓고 또 집 없는 서러움 당하면서 고생하죠. 그러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셨어요. 두고 봐라. 하나님 너희 축복할 거다. 제가 그 말 믿었겠어요? 등록금이나 대주시지 뭔 쓸데없는 소리. 광신자. 저도 한때 그런 마음을 가졌죠. 제가 개척을 하면서 헌금함을 놓기 시작한 이유도 거기 있어요. 예배당 2번 짓고 땅 사면서도 제가 작정 헌금을 제가 스스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작정해놓고 그거 다 갚을 때까지 살림살이 하나 안 바꾸면서, 우리 개척했을 때 단돈 10만 원도 안 주시면 사는 걸 나는 받기 때문에 그게 상처더라고요. 나는 목회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배운 게 있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다. 우리 부모는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많으세요.
근데 저한테 강력하게 심어준 게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헌신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최고다.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준 게 뭔지 아세요? 기도는 무섭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특히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30대 40대 50대 60대 들어와서도 응답되는 게 있어요. 그거 알잖아요. 어머니 기도 무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남겨주고 계십니까? 아이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고 있고 배웁니다. 다솜이가 사는 걸 보면서 저는 그걸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 사람은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하는구나. 다솜이는 뭐 요즘 젊은 애들이 새벽기도 합니까? 새벽기도 안 했죠. 근데 걔는 특세가 되면 저 가평에 MT가 있으면 교수랑 같이 MT가 있죠. 선후배랑 밤 12시 넘도록 모임 갖고. 근데 새벽기도 와라. 특세 기간은 와라. 제가 그랬어요. 30살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부모를 떠난 나이니까 그때는 네 맘대로 해. 그러나 그 전까지는 부모 말 들어라. 와라. 수없이 싸웠어요. 내가 꼭 가야 되냐고. 한 번 빠지면 안 되냐고. 지금 교수랑 선후배 같이 있는데 나 갔다가 나 왕따 당한다고. 네, 그러죠. 교수한테 좀 지켜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게 더 무섭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너 하나님 너를 책임지면 네가 교수가 너 책임져 준 것보다 훨씬 크다. 여러분 믿으세요? 난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택시 타고 오고요. 택시비는 대줬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죠. 목회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그때마다 그거 가지고 애들 앞에서 이렇고 저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걔들이 상처받으면,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든 거 이야기하면 걔가 상처받으면 신앙에서 유익이 없으니까. 제가 옛날에도 그런 설교했죠. 애들 앞에서 교회 이야기하지 마라. 은혜된 이야기만 해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해줘버리면,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해서 존경하지 못하면 걔들은 은혜 못 받는다. 은혜 못 받으면 걔들 영혼이 죽는 거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도 애들 앞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일이 있지만 이야기해 본 적 없어요. 그때마다 걔들이 눈치가 없어요. 다 있죠. 근데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죠. 걔들은.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알아요. 엄마 아빠 철회한다 그러면 뭔 일이 있구나. 뭔가 또 일이 있구나. 걔들은 알죠. 다솜이가 결혼해서 자기 남편 사업하고 애 둘을 키우면서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걔가 가서 하는 게 뭐겠어요? 엄마, 나 새벽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큰데 이거 빼앗길까 두려워. 기도해 주세요. 나도 열심히 심을 거예요. 걔도 열심히 심어요. 11조만 하지 않아요, 걔도. 저도 평생 11조에 성경금 11조 하고 감사, 절기 다 하죠. 10에 3, 4 이상을 드리잖아요. 걔는 보고 자랐어요. 네, 그랬죠. 아빠 사례비도 옛날에 많지 않았잖아요. 예배당 짓고 뭐 사례비 제대로 나옵니까? 재정 어려우면. 그래도 내가 우리 아내한테도 한 말 있죠. 우리 아내가 그 야기에 후배 목사들 사모들 만나면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십시오.
우리 아내한테 제가 했던 말이에요. 아이들 교육엔 투자하세요. 그러나 헌금보다 많이 지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일 많아야 됩니다. 헌금보다 자녀 교육비 더 많아지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철칙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그 이야기에 평생 남편이 부탁했던 게 그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교육비가 많이 투자된 적이 없어요. 유학 보내달라고도 했죠. 그러나 그거 제가 포기시켰어요. 해외연수 1년 갔다 왔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걔도 지금 그걸 해요. 11조에 더 많은 액수를 선교비에 어려운 개척교회 후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생일 기념 그래서 시부모가 선물 돈으로 주는데 그거 다 모아가지고 자기 아이들 생일 때 들어온 거 다 모아가지고 심장 수술하는 어려운 집 애들 수술비도 해주고 다 그렇게 써요. 왜요? 부모가 심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축복을 든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게 신앙 계승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했지만 그게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 핵심 가치가 만들어진 건 부모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경험 속에 하나님 만난 것들이 핵심 가치가 돼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또 물어봐야 되겠죠. 현재는 보이는 게 그게 보여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더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 또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이제 다솜이나 동혁이는 나중에 또 40대 50대가 되면 고백할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신앙을 배웠다. 배운 대로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한 건 지금 하나도 들여다보질 않았습니다. 이미 아까 그림 설교로 설명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환경, 조건, 스펙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도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요.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이 받은 교훈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얻었던 경험들이 뭡니까? 그거 전달해 주란 이야기예요. 교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걸 전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절대 알아서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허망해졌습니다. 미련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정욕대로 삽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합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죄인들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속고 살아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재벌 3세들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종로로 하고 살아요. 가정스럽게 서로 미워하고 살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험악한 삶을 살아요. 미련한 인생을 살아요. 욕되게 살아요. 거짓되게 살아요. 정욕을 위해 살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싸우고 살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단 말이죠. 알지만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부정하게 살면 안 되고 더럽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때 기쁨은 모든 걸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견뎌낼 재간 없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 못 버텨요. 그래서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명예를 잃어버릴 걸 모릅니까? 마약하다가 이거 하다가 들통나면 인생 끝장나는 걸 모릅니까? 그걸 아니까 끝까지 나 마약 안 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드러나면 자기 인생 끝날 것 같아서 그랬대잖아요. 다 알아요. 인생 망치는 거 알면서도 그걸 못 벗어나요. 왜?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심을 해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절대 제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들려주겠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너 마음부터 새겨야 돼요. 나부터 그렇게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들려주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파워풀한 게 뭔지 아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수없는 설교 들었지만 그게 내 인생을 결정짓지 않아요. 누군가 그렇게 살아내는 걸 볼 때 우리는 도전을 받고 힘을 얻어요. 배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기회가 다른 대로 이거 이야기해줘라. 신명기 11장 18절 21절에도 계속 그 이야기의 말씀을 강론해주고 들려줘라.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계속 들려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방송실 뒤로 확 넘어가셔야 돼요. 신명기 6장 2절 3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행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다. 3절부터 보면 축복이 선언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그 말씀대로 네가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 네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섬기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거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거 부모들의 최고의 바람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각인된 것, 저희 부모가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실수 많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허물 저도 다 알죠. 우리 아버지가 은혜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봤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인간 별거 아니거든요. 바람도 피시더라고요.
봤어요, 그런 걸 다. 그것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고.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깊이 흘러나온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를 쓰셨어요. 정말 헌신하려고, 끝까지 헌신하려고 애를 쓰시고, 마지막 살던 집도 팔아 바치고 임대주택에 사시잖아요. 보여주셨어요.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섬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저희 아버님 집에 가면 노트가 한 권 있다고. 지금까지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심지어 전사님이 와서 신방 와서 설교한 본문을 그대로 다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참 놀랐어요. 주의 종이 우리 집에 와서 하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걸 기록해 놓고 계속 들여다보고 암송하고 기도하세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분들은. 네. 저는 가끔 보면 그래요. 뭐 전도사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섬찟해요. 나는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종이 오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듣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존경할 만큼 제대로 사신 분이 들었을까? 아니죠. 각각 하시는 말씀도 제가 들어요. 아, 요즘 그 부목사님들 왜 그러냐? 뭐 이런 말씀들 하시죠. 그러다가도 아이고 내가 또 교만해지는구나. 항상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녀들 인생에서 장수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내가 민족에 뛰어나게 높여놓겠다는 약속들이 다 어디서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섬기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네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정말 힘들어도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 인생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대로 부모노릇 못하는 거 많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 딸한테 애들 30대 넘어간 다음에 사과했어요. 나도 처음 하는 일이라 몰라서 못한 게 많고 잘못한 게 참 많다. 우리 아내도 딸하고 아들 앞에서 울면서 잘못을 구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잘못한 거 왜 많아요? 없죠. 많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유산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십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그건 삶으로 남기는 영향력을 주는 부모가 되기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부모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